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떠나는 그 과정이에요. 스토리는 읽어보면 그냥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읽으면 되는 부분인데 중간중간 조금만 설명 곁들여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항해와 풍랑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이고요. 자,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금이 되죠.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맞서서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상소를 하지 않고 그냥 재판 받았으면 아마 바울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군대의 감시와 보호 속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것입니다. 자, 항해하는 여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맨 처음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가이사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죠. 자,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시돈. 자, 시돈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한 5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 삼아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지나서 루기아의 도시 무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크니두스 맞은편에 있는 살문의 그쪽을 지나서 크레타를 또 바람막이로 삼고 아름다운 항구, 이제 미향이라고 하죠. 여기서 도착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배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쪽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사실은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맞바람을 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원래는 서풍을 타고서 가야 되는데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배를 못 가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섬을 끼고서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면 삐뚤삐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풍 만나가지고 곧바로 못 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니게로 가려고 했는데 베니게가 또 적당하지 못해가지고 가다가 유로클루돈이라고 하는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더 섬을 또 바람막이 삼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폭풍을 만나서 위아래로 밀려 다니다가 마지막에 멜리데 섬에 파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멜리데 섬까지 가는 거, 그죠? 자, 왼쪽 끝에 있죠? 가이사라부터 멜리데 섬까지가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은 가이사라에서 출항을 해서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로 로마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시돈에서 잠시 정박했다가 이제 크레타 섬 또 아름다운 항구까지 이제 어렵게 항해를 하는 것. 자,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항해가 위험하다. 지금 떠나면 위험하니까 나중에 가자 하는데, 이제 선장과 또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곧장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게 12절까지. 그등 가운데 이제 폭풍 유로클루돈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이 북동풍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 누르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맞바람이 불게 된 것이죠. 배가 결국 표류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린 다음에 멜리데 섬 근처에서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이때 276명 전원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에 배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자, 1절 보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지금 합류한 거예요. 누가가 지금 합류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아리스다고라는 인물도 함께 가서 바울을 시중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배가 이제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원래는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똑바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율리오 백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을 비롯해서 몇몇의 또 죄수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부대가 아우구스투스 부대예요. 예, 아우구스투스 부대. 전에는 이탈리아 부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우구스투스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인 걸로 봤을 때 아마 황제의 직속의 정예 부대가 아니었는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배에 정박한 항이 아드라미티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드라미티움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정박을 한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나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측 정도만 할 뿐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시도노에 들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출항하였을 때에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우리가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항해하여 건넌 뒤에 누기아의 도시 무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네, 자, 우리가 오전에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배척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시돈 지역에 있는 과부한테 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방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배가 그러니까 곧장 서쪽으로 가서 이탈리아로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연락선을 갈아타게 됩니다. 먼저 시돈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 가는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돈에서 한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서도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이 배로 갈아타게 되죠.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다다랐으나 바람이 우리의 나아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며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자, 크니두스와 라세아 도시가 어디 있나?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예, 지도 봐서. 자, 크니두스하고 라세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있죠? 예, 크니두스. 자, 그 밑에가 이제 크레타가 있고 이제 아름다운 항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라세아가 있죠. 자, 지금 바람이 계속해서 이제 북서쪽에서 이제 불기 때문에 이 크리두스에서 서쪽으로 곧바로 항해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금 동쪽에서 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 최소한 북동쪽이나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배가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예.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한편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금식하는 때도 이미 지나 이제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해를 입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9절에 금식하는 때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식하는 때는 아마 속죄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일곱째 달 10일이에요. 자, 이게 레위기 16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즉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결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이든지 그리할지니라. 네, 자, 이 날이 이제 속죄일이어서 아마 그 시기가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경쯤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때는 배를 띄우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9월경에 강풍이 불어서 배들이 이제 해안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때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와 또 배의 주인한테 말합니다. 지금 여행을 떠나면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바울의 말을 선주가 듣느냐? 듣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이 얼만데 내가 배 선장한 지 몇십 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자, 또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한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수갑을 찬 죄수가 오더니 성경을 손에 들고서 이 비행기 불시착합니다. 좀 따르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장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비행기 안 뜨겠습니다.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행 일정에 맞춰서 그냥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그들의 태반이 거기서도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에 도달하여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였는데 베니게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곁으로 바싹부터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우리가 내버려 두니라. 네, 자, 이제 항구가 겨울을 나기가 좀 불편해서 어떻게든 좀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 떠나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제 베니게입니다. 자, 한번 또 지도 볼까요? 베니게가 어디쯤에 있나요? 자, 베니게. 자, 좀 보이시죠? 베니게가. 네. 자,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자고 권고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바람이 이제 심해 불더라도 여기는 살짝 배가 숨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남풍이 갑자기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부니까 이때다 싶어서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진 줄로 이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곁으로 바짝 붙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하면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르클로돈 폭풍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계절이 바뀐 거예요. 이제 9월, 10월쯤 되면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나운 이제 북동풍이 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달리다가 애를 써서 그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는 혹시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우리가 폭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하였으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셋째 날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네, 자, 지금 배가 남동쪽으로 지금 밀려갑니다. 지금 배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동쪽으로 바람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글라우다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려가면서 바람막이로 삼아서 지금 이제 버티고 다니는 중이죠. 자, 여기 16절에
거룻배가 나옵니다. 거룻배란 뭐냐면 돛이 없는 작은 배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모선이 이제 암초에 걸려 좌초가 되면 그 큰 배 옆에 달려 있는 자그마한 노를 져서 갖는 그 구명 보트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배 아래쪽을 둘러 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강풍에 이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를 이제 둘러 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했다. 예. 근데 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래는 사막 같은데 모래가 그 흘러가는 그런 곳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바다에 있으니까 어떤 이제 번역본은 이걸 모래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 바닥이 좀 얕은 곳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 또는 그 모래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배가 걸리게 되면 끌고 내려가겠죠. 예. 그런 유사에 빨리지 않도록 배를 최대한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에는 배의 장비도 다 던져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죠. 자,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을 바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않은 뒤에 바울이 그들이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네, 자 태풍이 불 때는 바람이 한쪽으로는 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불규칙하게 바람이 불게 되죠. 자, 이들은 지금 이제 아드리아의 초겨울 강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밀려 다니다가 나중에 멜리데 섬에 부딪히게 되죠. 자,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 바울이 선생들아 하면서 결국은 거봐 내가 말하는 대로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미 3번의 파선을 겪었어요. 지금은 4번째 파선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미 겪었던 3번의 파선이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행적도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파선보다는 앞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4번째 파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14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 다니는 가운데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물 깊이를 재서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서 15길인 줄 알았더라. 그때에 우리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백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기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이 배에서 막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닷들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므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끌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네, 자, 이 부분도 읽으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물 깊이를 재보니까 20길이다. 한 길은 6피트입니다. 그러니까 20길은 약 120피트니까 36m 정도 돼요. 예. 그다음에 15길은 90피트니까 약 27m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깊이의 물에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상당히 큰 배입니다. 예. 그 당시 있었던 수송선, 곡식을 나르던 수송선 가운데 가장 큰 종류에 속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27m라고 하면은 아주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4개의 닻이 내려지고 모두 빨리 이제 날이 밝기를 이제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깜깜한 밤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뭐가 눈에 보이면 좀 난심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파도는 엄청나게 치죠. 그 다음에 바닥을 재보니까 바닥이 얕아요. 야, 잘못하면 이거 배 넘어지겠다. 이러한 걱정이 앞서는 곳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선원들이 명령도 받지 않고 배를 버리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구명보트를 몰래 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밤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물까지 보트를 탁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보트를 타고 떠나가면 끝만이에요. 근데 선원들이 떠나가면 누가 배를 주정합니까? 그럼 다 죽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야, 잘못하면 이거 배가 뒤집어지겠다. 예. 근데 바울이 그때 선원들이 배에 머물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을 하니까 병사들이 칼을 꺼내서 밧줄을 다 잘라버리고 빈 거룻배가 이제 물 위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예. 이제는 같이 살면 같이 사는 거고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9후째이니. 자, 지금 배멀미도 하고 또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에 갇혀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극심한 공포,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죠. 자, 공포와 절망이 극에 달하면 누구나 다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군에서 이제 군연명을 할 때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를 해도 나오지 않던 병사들이 이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왜 깨우냐 했더니 지금 이제 부대원들이 수색 임무를 위해서 이제 최전방에 나가야 된다. 그럼 갔다 오면 되지 왜 깨우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보면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그 병사들인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색대가 전방에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무사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뢰를 밟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좀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 제가 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또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 더 해달라요. 근데 이거 보니까 기도 보니까 병사들이 무릎이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수색 임무를 나가는 그 병사들이 너무나 긴장하고 겁에 질려서 발을 떨고 있더라. 그걸 제가 눈에 보고서 안 되겠구나. 좀 더 오랫동안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회 나라 그렇게 얘기해도 헛방에 기던 사람들이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가지고 전방 속 인물을 갖다 올려 하니까 긴장이 되니까 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서 무조건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험에 가게 되면 다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3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원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때 그들이 다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콘이더라. 자, 여기 보면 276콘, 예, 276명이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또 바티칸 사보는 뭐라고 했느냐? 여기 270명은 너무 많다 해가지고 200을 빼버리고 76명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은 익사시켜버린 거죠. 그리고는 76명으로 줄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배 안에는 누가 있느냐? 바울 일행이 있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또 죄수들, 로마 군인들, 예, 그다음에 선장과 선원들, 그 다음에 기타 승객들이 아마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예요.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선입니다. 당시 가장 큰 배에 속했다고 합니다. 길이는 약 50m고 너비가 15m 정도 되고 노를 쓰지 않고 범선 형태로 돛을 날아서 바다를 횡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캐리비안 해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는 276명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많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 해가지고 200을 뺐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은 뒤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날이 밝음에 그들이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에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렸고 생각하니라. 그들이 닷들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 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자, 필요한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이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닻을 올려서 끊어버렸고 바다에 버리고 해안으로 향하는 것이죠. 이제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닷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배가 이제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닥은 바위가 아니라 모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거예요. 예. 모래면 그냥 배가 가다가 멈출지언정 깨지지는 않겠지. 그 정도 이제 희망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항구를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4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며 배가 자초되어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군사들은 제수들 중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을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자, 41절에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은 이제 조류가 파도에 영향을 주는 작은 항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바닥이 모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딪혀서 좌초가 되죠. 예, 그러니까 소용돌이와 강한 파도에 잡혔던 이 배가 그 고물이
부딪히는 바람에 이제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병사들은 뭘 했냐? 죄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로마 법에서 죄수를 도망치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에는 사형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형수 도망치게 되면은 병사들이 사형을 당해야 되겠죠. 자, 이걸 알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 도망치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사들을 진리시킵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일단 모든 사람이 다 배를 버리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 가고 없으면 널빤지나 조각에 의지해서 육지로 상륙하게 하라고 지금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죄수 신분으로 가죠. 네. 그러면서 인생은 바다 여행과 같다.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는 누구냐? 배는 내 자신감과 내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가 되셔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데, 자,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부서져야만 본항에 가는 거예요. 예, 본문에 비춰볼 때 다시 말하면 이 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본향을 강행할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여정 속에는 많은 동료 여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같은 성도가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같이 동고동락 갈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는 거, 동역자가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외롭지 않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여정에는 고난과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삶은 결코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닙니다. 예. 길 가다가 전도지 받아 보면 전도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느 서울의 큰 교회에 가면은 플랜카드 걸려 있어요. 당신은 이제 꽃길만 걸으셔야 됩니다. 플랜카드 부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아, 이 교회 가면은 꽃길만 걸을 수 있나 보다. 자, 문제가 발생하고 재난 닥칠 때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판단과 말이 그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런 기술자보다 훨씬 더 신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더라도 선생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또 한 가지는 고난은 성도와 죄인 모두한테 똑같이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도한테는 고난 닥칠 때 그 성도와 함께 탑승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문제는 원인이 뭐예요?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걱정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대부분 지나고 나면 별것이 아닌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만 했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문제가 발생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밧줄을 끊고 뭐 배를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강풍과 폭풍 이게 휩쓸려 가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진 않지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통제 아래 있다는 거, 이걸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침례교라는 널빤지를 타고 하늘 왕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장로교 판자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감리교 나무 조각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루터교 또는 그 카톨릭이라는 관짝을 붙잡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해변에 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만 바른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가장 바르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념성경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 왕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념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만 가는 거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무오한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믿고 사는 거다. 여기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